할렐루야. 자, 오늘은 7절, 8절이 이 하나님의 종, 신실한 에바브레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와 함께 종된,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에바브라, 그렇겠죠. 에바브라. 자, 에바브라에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으로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실력을 닦아서 성장해서 올라와서 그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지요. 그 얘기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고향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 실상 나라가 우리 본향 천국 고향이고,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러니까 본토 친척이 고향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그게 뭐냐?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그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 믿기 전에 고향, 그렇죠? 떠나야 될 고향, 세상에 속한 고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믿기 전의 사람이고 믿어도 육에 속한 자들이 고향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란 말을 불신 때 살던 그 고향.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속화된 신앙,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던 그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깨달아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질수록 성장이 될수록 내가 과거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구나, 깨닫고 보니까 어리석었구나.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었고 충성하는 것도 어리석었고 뭐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한 것도 어리석었고 뭘 아무데나 그냥 아멘을 해야 될까 안 할 것도 모르고 했구나. 그러니까 깨달아질수록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여지고 맨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생각이 그 생각이라 그러면 구별이 안 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구별이 될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과거에는 구별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성경 구절을 들고 예수 이름 들고 하나님 영광의 믿음으로 살자고 하니까 말씀이겠거니 하고 아멘을 했는데, 이 구별 분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마귀란 놈도 성경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든. 그럼 마귀가 성경 구절을 들은 그 말씀은 분명히 표면을 보면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근데 마귀라는 놈이 그 성경 구절 들어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말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은 빼내불고 지 얘기,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마귀 말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구별하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저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보이고 설교한 게 잘못된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보여요? 구별을 하기 전에는 그것이 다 말씀인 줄 알았는데, 구별하고 나니까 마귀라는 놈이 성경 구절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성경 구절 들었어요, 말 잘해요, 재밌게 해요, 뭐 종교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근데 영의 눈을 떠서 구별 분별에 들어가니까, 마귀란 놈이 광명에 천사로 온다는 말이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자가 온다는 말이 실감이 난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가운 입고 목사고 겉으로 보면 아주 점잖하고 말도 아주 수마스럽게 고급스러운 용어 쓰고 점잖하게 말하고, 아무리 봐도 나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저주다 재앙이다 왜 외치는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지게 사는 것이 죄라 그랬지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사는 게 죄다. 가슴 속에 천국을 품고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물질 세상의 거 썩어질 걸 품고 사는 자체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란 말입니다. 종교생활은 잘합니다. 신앙정신이 땅의 것 세상 것으로 살고 붙들어 살고 있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깨달아 갈수록 내가 과거에는 죄를 몰랐구나, 과거에는 진리를 몰랐구나, 과거에는 정말 성경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절만 갖다 붙이면 천국 복음인 줄 알았구나. 이제 깨달아 들어가니까 어리석게 산 것이 내 가슴을 울리는구나. 그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하고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하거나 세상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종을 세우고 사도를 세워서 야, 너 천국 복음 좀 전해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겠지요?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말은 하는데, 떠들기는 하는데, 세상 땅의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그 사기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선지자란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세운 종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란 그 뜻은 그 말이에요. 사람 존재를 놓고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 사도,
이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선지자라고 하는 속에는 성도 속에 깨달음 자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 성도들도 선지자라니까, 종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앞에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거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면 성도들의 종이 돼야 된다. 성도들은 아들이고 주의 종은 종이요? 부려먹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요, 아들이요, 그렇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란 말은 뭐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종이다.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 선지자란 뭐래? 자, 한문으로 말하면 먼저 알지, 먼저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렇게 살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사는 자체가 사람 앞에 그게 삶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 선지자 된다니까. 주의 종만 선지자가 아니라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깨달은 신앙 정신이 선지자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이 구별 못하고 믿었을 때 믿는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요. 나는 예수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나는 예수 닮은 작은 예수다. 예수님을 누구한테서 보겠냐? 나에게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작은 예수다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하면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지요. 나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예수를 보여달라, 교인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이 예수를 보여달라 그러면 자기가 삶으로 내 말하는 그 삶이 예수 냄새로,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삶이 들어가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고 내가 삶으로 보여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니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지요. 이해돼요? 이해되냐고. 잘못하면 이제 말뜻을 딱 빼불고 속에 건 빼불고 껍데기만 가지고 나도 예수다 그러고 떠들지 마세요. 나도 예수다 그래. 어디서 배웠냐? 포도원 교회에서 배웠다. 완전 우리 교회 이단되는 거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이해는 했어요? 네, 그치. 이해는 했겠지. 그러나 선지자는 깨달은 사람이라. 선지자는 앞선 사람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불신자에게 이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불신자들이 뭘 생각하냐, 그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실수하고 살아온 삶을 생각하고 그때 이제 것을 기억을 하고는 지금도 그런 성질로 사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느니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쥐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러면서 무시를 하는 것이
선지자를 고향 사람이 무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고 나와서 구별을 하니까, 자, 이제 과거 구별 없이 믿음 생활, 종교 생활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경을 합니까? 무시합니까? 이단이라 그러면 알기도 못 알아듣고 벽창호처럼 찌빡빡한 그 멍청한 모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김질만 해야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고집 부리고 잘못해가지고 고집을 부려갖고 그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옳은 교훈을 얘기하는데 저들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 말씀했지, 선지자는 예루살렘 바깥에 가 죽는 법이 없다 그랬거든. 예루살렘 바깥에 가 죽는 법이 없단 말은,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요?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요. 주의 종이 선지, 하나님 세운 종이 선지자인데, 그 우리가 죽으려면 저 예루살렘 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소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돼요? 아니면 또 어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가 죽으면 예루살렘에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뭐냐? 그게 평화의 골이단 말이에요. 평화의 골.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평화의 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강이 되려면 네 것도 빼고 내 것도 빼고 하나님의 것을 100% 받아서 신앙으로 사니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화평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럼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자체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살지 않는 밖, 진리 본질 사상 아니라 밖, 마당만 받는 신앙의 밖, 그게 예루살렘 밖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단 말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 떠나서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살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결합으로 살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 세운 선지자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지금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은 불신으로 살지 않는다. 진리 통치권을 벗어나 살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해도 오직 자타의 구원을 위해 산다. 그것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진리 안에 죽는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바깥에가 죽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자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주의 종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가 진리를 깨달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에바브라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 디도가 있어요. 그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고 지도자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자라가지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껄렁껄렁하고 함부로 된 사람이 되겠어요?
교인들이 다 보았잖아. 그죠? 어려서부터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들어가 있고 말만이 아니라 본이 되고 심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가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멘이 간다 그 말이요. 오늘날 말하면 무슨 족벌 체제식으로 부모가 목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사인데 자식이 그 후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도 진리 본질 사상이라면 자식이 있든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화된 신앙들은 그것이 사업적으로 다 이어진 거지. 그것이 무슨 놈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까? 자, 그래서 에바브라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12사도 중 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 교파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된 율법사도 교법사도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신앙이냐?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말이 사랑스럽다, 헌신하다라는 사람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았고 깨달은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가르친 신실한 종이 에바브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소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계시의 말씀을 직접 전달받은 종도 있고 또 그 받은 종을 통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또 종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죠. 계명을 직접 받잖아.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나 이런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러니까 참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받아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자, 배우기는 사람 앞에 배웁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는 귀하고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게 조심해야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지가 하나님 앞에 받았대요. 열심히 받았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줄 알았더니 책에 보니까 다 있어. 앞선 사람 다 얘기해놨어. 그걸 듣고 와서는 지가 받았다고 한다. 저기 한 목사가 목사들 몇만 명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나한테 10년이 넘게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배워갖고 와서 그 일을 하거든. 근데 목사들이나 그 참여한 사람들이 세상에 듣도 못한 소리, 머리 털나고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그렇다고 아무 소리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치. 물론 쥐들의 입장에 정확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쥐들이 볼 때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표면적인 말이라도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가서 배우고 와서 했다 그러겠어요? 배운 걸 갖고 한다 그래요? 지가 받다 그래요? 지가 받아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배우기는 사람 앞에 배웁니다. 그러나
받기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들어도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 있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 사자들에게, 교회 사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요. 이 계시가 그 순서가 그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가 깨달은 것도 천사에게 받은 겁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것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림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람이 아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으로 받는 거라니까.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옛날 가족오락관인가 그런 거 볼 때 그 길을 딱 막고 입으로 하는 표현만, 이렇게 손짓 뭐 입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 꽃기어 그럴 때에 길을 딱 막아놓으면 꽃기어가 여보시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제스처를 칠 때에 이래 갖고 퍼덕퍼덕 꽃기어 그러니까 닭이 꽃기어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돌아서서 이제 상대편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은 퍼덕퍼덕 하면서 꽃기어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제 잘 모르고 그 소리를 말귀를 못 알아듣고 물에 빠진 사람도 퍼덕퍼덕 하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줘요 이렇게 또 이제 알아듣고는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퍼덕퍼덕한 것만 아니라 막 요렇게 같이 이제 막 흉내를 내면서 살려줘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물에 빠졌구나 살려줘요 그러니까 바뀌었어. 그러면 어디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를 못 듣고 모양만 딱 하고는 자기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전달하는 사람도 표현을 잘해야겠지. 퍼덕퍼덕하니까 그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덕퍼덕 나 때려줘요 푹푹 치는구나 때려줘요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표현한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죠. 네. 똑같아 하나님 말씀도.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있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변질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천사에게 내려옵니다. 천사도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죠. 사도 요한에게 왔어요. 사도 요한에게 전달할 때에 그대로 왔지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가 교회 사자들에게 전한 것도 그대로 줬는데 어디서 삐뚤어져 버릴 가능이면 교회 사자들이 잘못 듣고 엉뚱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이랬냐? 사자에게서 잃어버린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찾으라니까 교훈 속에서 본질을 찾아란 말이에요. 아무리 강단에 떠들어도 본질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랑 어디서 잃었냐? 개인으로 옵니다. 이제 개인으로, 자기 개인으로 오니까 내 이성이, 자, 옛사람을 붙들고 살래 새사람 붙들고 살래 할 때 옛사람을 붙들다가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 보고 가다 바다와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버리죠. 그냥 내가 세상 보다가 잃었구나, 잠시 하다가 잃었구나, 낮잠 자다가 범죄합니까?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이요 신앙 정신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일반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일반 사람으로 흘러간다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동창들이 있어. 그들이 자꾸 동창회 나와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는 거는 전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만나서.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분위기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들어. 제가 말하면 그냥 하겠어요. 이치에 맞게끔 하지. 근데 그 성질들이 이게 아니야. 판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볼 일이 없다. 근데 한 번 더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기회가 돼서 듣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고 가서 만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올 때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자리가 아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마음은 정신이 들었을 때 되는 것이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옛날에 뭐 어렸을 때 했던 얘기, 살아왔던 거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순간에 그 분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순간에 내가 그 분위기에 빠져 있더라고. 아차, 나봐라. 너 지금 뭐하니? 밥 먹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갱이 왔구나. 이거 더 이상 안 되는데 갱이 왔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흘러간다니까. 만나보면요, 맨날 어디 가서 뭘 먹고 또 맨 관광 가고 놀러 가고 맨 그런 얘기뿐이 없어. 인생 목적 자체가 없어. 그 재미야. 그래,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뭔 천국이 있냐고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래 얘라 너는 막 벌차우 같은 놈이 있어. 이 새끼들. 그럼 네가 아는 것만 다 있냐? 존재하는 거냐? 그 말이 되냐? 그럼 네 머리가 그래 좋은 거야? 그럼 나는 천국 있다 그러고 영의 세계에 있다 그러고 너는 없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있으면 어쩔 거야 너? 있으면 어떨 거냐고. 얼마 그래 지혜로운 자가 누구요? 이 땅에서 그러면 있다고 믿었다. 네 말대로 없다 그러자. 그래 왜 본전 아니야? 그러나 있으면 어떨 거야? 나는 분명히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러는데 는 없다 그래. 죽으면 끝난다 그래. 그 영이마 세계는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그거 똑똑한 소리지 마라. 네 영이 죽어서 못 느껴서 그러지. 살아나야 느끼는 건데 그래서 모르는 거다.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소리 했다가 또 내가 또 가만두겠어요? 확. 이게 무슨 똑똑한 소리 오고 있어. 이 등신 같은 놈아, 그것이 그 정신이냐? 왜냐면 이제 옛날 친구들이니까 막 말을 하는 거지. 이 등신이라고 있지. 놈 새끼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부터도 맨 뒤에 앉았고 맨 꼴찌에서 네가 꼴찌냐 내가 꼴찌냐 다투고 있더니 자식이 말하는 것도 지금도 꼴찌 같은 소리 하고 멍청한 소리 하고 있다고. 대다 통생이를 주고. 그래, 너는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니? 그래. 아마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인마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반박심이 일어나 그랬지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인마. 그리고 얘기를 한단 자체가 전도를 하는데 벽창호야.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은 안 듣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요. 다른 제 친구가 가갖고 전화해. 그 교회에 유튜브 올렸다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하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깨달아야 성도들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이 말씀을 받고 오는데 계속해서 더 옳은 더 옳은 걸 찾다 보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에 일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때도 단연 뛰어났어요. 말씀 생각하는 게 벌써 알아먹는 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뒤집어져. 그러면서 점점 더 옳은 이치, 더 전문의 말씀 찾다 보니까 과거의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것도 버리고 본질 사상으로 자꾸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목사들 입장에서는 나는 변절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받았으면 옳은 것 받았으면 변질이 되지 말이죠. 맨날 너는 자꾸 바꾸냐, 당신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먹은 것이 회개란 말이 뭐예요? 알던 것이 잘못된 거라면 더 완전한 것이 온다면 완전한 걸 붙들고 가는 게 회개죠. 그래서 소선은 대선의 악이 되는 거다. 소선은 선이지요. 그러나 대선이 왔을 때 바꾸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바꿔서 오니까 과거에 정말에 했던 그거 지엽적인 거였구나. 과거에 종말론 할 때도요, 제가 그냥 종말이 아니야. 저는 종말의 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내 앞에는 안 돼. 근데 그렇게 했던 것도 자꾸 비유 상징을 듣게 되니까 지엽적인 거예요. 그게 다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 본질 사상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도 또 건불이야. 자꾸 면서 이제는 다 진리 본질 사상으로 회개하고 보좌까지 나가서 내가 댓글 다 내려놔 불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춘 그 눈을 뜨게 되니까 성경이 전부 이제 본질 사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이니까 다 중간에서 저 밑에서 어디서 불뚝불뚝 말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 가지고 아무리 날고 끼도 내 앞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까지. 일반 교회는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그거 못 잡습니다. 내 앞에는 그거 10분이면 작살 나쁩니다. 신천지를 잡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잡는 거, 또 뭐 귀신론 잡는 거 다 있어요. 신천지를 잡는 것은 신천지는 먼저 삼위일체를 갖고 잡아야 돼. 성경은 삼일체인데 니들은 삼일체를 부정하지 않냐? 그게 이단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용어까지 다 돼 있는데 왜 니들은 고집부리냐? 두 번째는 신천지는 이제 영적이라고 말을 하거든. 영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기본권이라는 기본권 바탕에다 이룰 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는 껐다 걸렸다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갖고 얘기할 때도 이
열처녀 비위에서 밀어난 그 기름 준비 못한 자는 지옥이고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지옥이고요. 염소도 지옥이야. 다 지옥이야. 걸렸다면 지옥이야.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모른다니까 그들이. 그런 것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냥 잡아버려. 니들 구원이 뭐니?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니들식으로 구원이라 그런다면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비 아내를 취해서 회개치도 않을 때 사단에게 육체를 내줬는데 마지막 날에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구원이 뭔지 아냐? 구원을 몰라요. 볼로 쇠를 잡아. 몇 가지 있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몇 가지 있어. 그거 잡으면 돼. 그 얘기도 안 돼. 그까지. 그들이 성경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신천지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본점 실상 천국을 놔두고 이 땅 나그네 와서 여기서 준비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앞으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신령체를 입고 살, 그것이 성경의 이 전통 사상인데 저들은 이리 와버린 거예요. 그 천국이 없어요. 그냥 천국을 연계라 그래. 몇 가지만 가지면 그들은 입을 다물어요. 얘기를 해봐. 그게 뭔 말인지. 아무 소리 안 해.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성경 그렇게 떠들어갖고 일반 목사들이나 일반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떠드는데 왜 내 앞에는 말을 못해? 왜 그거 왜 말 되니? 아니 이 세 가지만 가져도 말이 되냐고? 그거 대답이 안 돼요. 그래놓고 성경이 영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안 죽는 놈 있냐? 니니만이가 지가 뭔데 안 죽어?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다. 계시를 지가 받았니?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딘가에는 계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지.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만이야. 이런 미친. 그러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독점물이니 네 혼자 독점물이니 네가 뭔데 인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어떤 사람이든지 성질이 같이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보혜사 성령은 역사합니까? 계시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100명, 1000명이 있다면 옳은 사람에겐 계시로 역사합니까? 근데 왜 특정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이단 새끼들이 꼭 지가 뭐 성경에 좋은 건 다 자기한테 딱 갖다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들. 요한계시로 어린 양이 좋으니까 과천의 유대리는 지가 어린 양. 이런 미친 자들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지만 뭘 네가 예수님, 어린 양이야. 네가 재림 예수야?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는 변화 부활 받아서 성천에 가진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주님이 오시면 징조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산 자는 변화를 받아 신령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왔다는 건 안 보여요? 왔다는 증거는 내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오신 증거예요. 아멘? 재림 예수는 죽여도 안 죽어요. 칼로 잘라도 잘라진 것 같고 피가 난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또 붙어요. 이만희 한번 가서 팔 잘라볼까? 지가 재림 예수인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 옛날에는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도 저기 목사들도 많고 교인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 예수라고 쏙 들어가고 지가 보혜사라고 또 이렇게 떠들고 있어. 보혜사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한다 그랬지요. 죄를 모른 자가 무슨 보혜사예요? 그거요, 한입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 가지고 영적? 그 영적으로 해봐.
말씀을 받은 자는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래, 그 거듭난 게 뭔지 얘기를 좀 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목사들이, 일반 교인들은 육댕이식으로 문자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인 뜻을 모르니까 깝닥깝닥 하는데, 영적인 개념의 말은 너보다 훨씬 뛰어나버렸고 얘기했다면 일사천리로 빠지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내 말을 몇 마디, 나는 남의 말 듣기 전에 내가 일사천리로 한 20분 말씀을 딱 풀어주니까 내 손을 그 목사가 잡더니,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저는 목사님 발밑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자. 그러면 들어야지 놈아. 근데 안 들어요. 자기 시기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충성 봉사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사모가 되라 그랬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올라오면 주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식이나 사고방식은 선악과 먹은 지식의 사고방식으로 안수받고 올라와서 하니까 성경을 할례가 받지 못한 지식으로 풀게 돼 있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쳐서 오순절 때 성령을 입혀서 무장을 해서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보세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죠.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 옷을 입는 거, 어떻게 하는 것, 우림과 둠밈을 가진 거, 견대가 있는 것,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 안에 그 성진 장신. 그러니까 가슴에는 예수님의 가슴을 품고 머리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부 그걸 지금 계시해서 보여준 거라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그 옷을 입는 사람은 껍데기는 사람인데 정신이 예수님의 것, 소원성이 주님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신의 충만이라 그랬죠. 그걸 입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 하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식이나 소원성이 기름을 부은 제사장하고 둘을 딱 놓고 보면은 이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한 사람 제사장이고 기름 부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일반 사람입니다. 겉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혀놓으면 똑같죠? 이 사람도 제사장 보이, 이 사람도 제사장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일반 사람이 제사 드린다고 했다가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그 말이에요. 할례가 안 되고 기름 부음이 안 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는 주님 당신이신데,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양의 목자로 세우신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이 목자고 당신이 세우신 종이 양의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담을 넘어온 자라든지 개구멍 들어온다든지 다른 곳으로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의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문이고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란 기준 척도고요,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 말이. 그러면 기본권 차원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선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그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존재가 기본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구속이고, 그럼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소원성이나 자기의 소유나 모든 것이 썩어질 것 그대로 놔두면 바람부터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해 바꿔. 그러면 지식도 하늘에 들어가고 소유도 들어갑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참 신앙은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된다 그 말은, 예수로만 들어간다 그 말은 진리 이치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도를 해도 진리 이치대로, 충성을 해도 진리 이치대로, 모든 믿음 생활에도 진리 이치대로 신앙생활이 해야 그 신앙이 기도든 충성이든 순교든 다 영생으로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진리사상적으로 신앙사상으로 정문이 무엇이냐, 정문이 어떤 것이냐, 담 넘어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율권 차원에서요 신앙 성격 성질 성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생명 대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속성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고쳐지지 않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만 들어간다, 예수로 된 것만. 이 말도 잘 알아야 돼. 시간이 많아야 돼. 담 넘어온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닌 인본주의로 들어왔다 그 말이야. 인간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담 넘어온 자라는 말은 목사가 되는데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로 무장해서 올라온 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한 지식을 가지고 신학교만 나와서 안수만 받고 올라, 이 인본주의로 온 것이, 이것이 담 넘은 자들인 거예요. 담 넘은 자는 절도의 강도라 그랬죠. 절도의 강도란 말은 신앙 성도의 등골을 다 빼서 영으로 가고 유업으로 가야 될 걸 다 빼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영적으로 도둑질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로만 들어간다라는 말이 지혜도 성령의 지혜로만 돼야 돼. 지식도 진리 지식으로 돼야 돼. 선이라는 선도 하나님의 기준의 선, 사랑도 아가페, 거룩도 진실도 의와 주권도 전부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깨닫는 지식도 선악과 지식에서 하늘을 받고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줘야 그 지식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는 자가 담 넘은 자들이라니까. 이해돼요? 지금 성경이 우리 믿는 성도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읽어놓고는 그냥 담 넘은 자는 이단이나 사이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거짓 종이 돼놓고는 자기는 상관이 없는 참종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라니까. 우리는 나도 남도 그 말이에요. 본질 사상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도 짓을 한다, 절도 짓을 한다는 것은 영적 실상면에서 사람의 성도의 노력, 충성, 봉사를 전부 사망으로 빨아먹고 도적질에 가고 다 망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기도를 해도 예수로 해라 그 말은 이 지대로 해라 그 말. 이반의 기도는 빼버리고 하지 말라는 기도 빼버리고 하라는 기도를 해라.
그것이 예수로 하는 것이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죽도록 충성은 생명의 일에 충성이 돼야 되고, 생명의 일에 충성이 되려면 생명을 붙들고 해야 되겠고, 죽도록 충성이란 말은 네 옛사람, 네가 주관하는 세워야 될 것, 그거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죽도록 충성이 된다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망운동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구분을 못하니까 그게 사망운동인지 생명인지를 모르잖아. 옳은 얘기했더니 도망가 버려. 자,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스스로 받았다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인간은 낳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들어간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3층층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보고 가히 이르지 못할 세계라는 것을 실상으로 봤습니다. 보고 와서 예루살렘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나러 간지 아세요? 내가 받은 것이 이게 확실한 것인가? 자기는 확실하다 하지만은 먼저 된 자들에게 타지를 내서 그 점검 받으러 가는 겁니다. 점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쓰는 성경보다 바울 한 사람이 쓴 성경이 더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해서 사도들을 갖다 무시하고 사도들쯤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지 저고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것이 사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자 보세요. 진리를 배우지 않는 목사님들은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 얘기가 아니야. 성경 구절 들었다 뿐이 전부 마귀 소리야. 왜 마귀 소리인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여기다가 TV 장착을 해놓고 그 설교를 같이 이제 들어보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저 소리가 영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 그러지 말고 저 소리가 어디서 지식을 발치해서 어디로 말을 하고 뭘 지금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모르면은 그 말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듣다가 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들었던 말씀 가지고 확인된 것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확인해야 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떠들어도 자기 된 것만큼 안 보인다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돼요. 저 전문가가 일단 물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깨달았다고 내 식으로 해보니까 이상해져 버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고 지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냐 그러면 누가 들어도 누가 말을 해도 맞다. 물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도로부터 바울 사도로부터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친 훌륭한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옳은 종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만일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짓 종을 만나게 되면은 일생 동안 충성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 헛것이 돼버려요. 헛노력이 돼본다니까. 옳은 종을 만나느냐 거짓 종을 만나냐에 따라 자기 영원한 성패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옳은 종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역사를 하도록 길을 평탄하게 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참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있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교훈, 옳은 종 밑에서 배우고 자란 그런 종이라면, 바른 것으로 무장한 종이라면 그 말, 멀리서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 중병에 들어서요, 시골에 산데 시골 병원에서는 고칠 길이 없다 그래요. 그럼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고친다, 전문병원에 고친다 그러면은 에이 그냥 거리도 멀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 그럽니까?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 병원에 찾아가 고치려고 합니까? 육신의 병은 고치려고 하지요. 영적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좋은 사상이라면, 진리 본질 사상으로 사상이라면 그 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씨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씨를 받아서 자꾸 자기 속에 심어줘야만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디서 배웠느냐? 에바브라 지도자로부터 배웠다. 에바브라는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배웠다. 바울 사도는 어디서 배웠냐? 삼층증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를 전할 것이고, 다른 것을 받았으면 다른 것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지 누가 하나님께 안 받다 그럽니까? 그런데 다 받았다고 할 때 소리를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나오고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천국 복음이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하나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잘 가르쳤고 신앙 열매 맺혀가는 것을 보고 그 말이 바울 사도에게 고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소리를 듣고는 교인들은 안 받잖아.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신앙 가졌구나. 바울 사도의 인정은 주님의 인정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좋은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진리 구별을 통해서 아는 거지, 불신자나 구별 못한 신앙인들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웠다. 성령으로 직접 받아서 한 거냐? 그래요. 성령으로 직접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받기는, 자, 에바브라도 바울에게 받지만, 듣기는 듣지만 그 정신, 그 깨달음, 그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 역시 에바브라라는 선지자 종을 통해서 듣지만 그 정신과 믿음은 하나님께로 직접 받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게 할까? 어떤 사람 받게 할까? 그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가 복된 것은 훌륭한 에바브라라는 종이 있기에 훌륭한 것이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훌륭한 골로새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골로새 교인들은 훌륭한 에바브라 종이 있다는 것이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한 뜻이 나오는